한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품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요즘 정치인들이 품격이 없어라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정말 야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의 자리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인 권한과 특혜가 한 몇 개쯤 있는 줄 아십니까? 60개가 넘는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60여 개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고 싶은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10일 날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무슨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선교사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정손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우리 한국에 이주해서 한국에서 귀화해 가지고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지키고 싶은 그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앞으로 나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의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분의 모습 속에 저는요, 깊은 품격이 느껴졌어요. 디그니티 아시죠? 디그니티. 그래서 디그니티로 우리 번역팀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바꿨어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클래스로 바꿨어요. 클래스. 우리 손흥민 월드 클래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흥민의 축구 실력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실력이라고 해서 월드 클래스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클래스가 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품성과 인격,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가치와 위험, 이것이 바로 품격이라 그럽니다. 클래스라 그럽니다. 꽃에게도 꽃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향기를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향기가 머금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차장에 그 향기가 지금 아직도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사가 2부 예배 때는 띄웠는데 3부 때는 안 띄워졌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이분들의 삶의 고백을 담은 그런 가사였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울컥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지금도 이분들의 향기가 지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향기가 있습니까 지금? 향수 말고요. 아침에 뿌려온 향수 말고 옆에 분에게 향기가 있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클래스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하시는. 아멘?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 품격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더 너그러워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이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옛날 과거에 우리 개역 개정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격이에요. 격. 품격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품격.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사적인 그런 신앙의 품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포인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지 않으면 맹목적 종교인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지 않으면요 신앙의 품격 클래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죽였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 사고 속에서는, 그리고 종교생활, 관념 속에서는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몫으로 자라고 저렇게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는 저 존재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했죠. 이 저자가 무슨 말이면 영어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했어요. 마켓플레이스. 예. 우리가 보통 하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누구예요? 예, 조폭들이죠.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에 그들이 눈이 다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진짜 메시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통적 극단적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통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테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화가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런 규례, 가지고 있는 전통, 기독교 전통,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신륜을 떠가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만났으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음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니까 늘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의식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마켓 플레이스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긴 옷을 입고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실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행위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예예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여러분, 무덤이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턴을 회칠로, 소위 말해서 흰색 페인트로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무덤인데 그 안은 속은 썩어들어가고 있어.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괜찮아.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아. 멋진 것 같아. 나름대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삶의 격이 보이지 않아. 신앙의 격이 클래스가 보이지 않아. 신앙의 품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식당 하시는 분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지금은 잘 다니지 않는 분인데 제가 계속 전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예수쟁이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듣는 예수쟁이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예수쟁이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인데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쟁이라는 말은 professional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하니까 좀 기분은 안 좋아. 그래서 듣는 예수쟁이 기분 나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로서 그런 얘기 하지만, 목사님 들어보세요. 식당 하는데 둘이 와가지고 식사 기도를 한 10분간 하더래. 둘이 손 붙잡고 막 주여 하면서 막 식사 기도를. 아이고,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된장찌개를 2개를 시켜놓고 반찬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리고 밥을 3그릇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된장찌개 하나만 먹고 하나는 투고해달라고, 그리고 반찬 남은 거 다 싸달라고, 그리고 나가는데 팁도 안 주고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예수쟁이 지긋지긋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그냥 테이블하고 바닥 다 어지러 놓고 팁도 안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바쁘고 또 상황을 끝까지 생각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예수쟁이들이 왜 이러나? 이분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가난한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 예수쟁이들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정직하고 괜찮고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같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싹 챙겨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한무개 집사하고 같이 목사님 어디 술집에 들어갔대요. 술집에.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가지고 난잡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목의 집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거기는 같이는 왜 갔냐고 내가. 당신도 똑같아. 거기 왜 갔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하여튼 목회 한 19년 하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이건 최근 얘기 아닙니다. 구역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구역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골치 아픕니다. 왜요? 맥주를 가져와가지고
구역장님 그냥 끝나고 나서 예배 다 드리고 맥주 마시면서 그냥 교제 나눕시다 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분도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래. 제가 그랬어요. 구역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분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격이 안 보여요. 격이 안 보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모습에 그 격의 클래스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를 가진 기독교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그냥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 하셨죠 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지 않으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하여서 또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데는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걸 참고하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닥치면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설교를. 좋은 강연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고생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여러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좋은 강연 많습니다. 왜 여러분이 자리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정말 내가 저 말씀에 내 심령이 부닥쳐서 나의 인격이 부닥쳐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면 품격적 신앙인이 된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스며들도록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떠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지금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면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와서 이 말씀 데살로니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얘기한 그 말씀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바울 기념 교회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금 이게 붙어 있어요. 베레아에 그게 붙어 있대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유게네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듭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씀보다. 다시 한 번 더 11절 띄워주세요. 17장 11절. 예. 그래서 너그럽다는 말을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사적, 신사의 품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했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말이에요. 상고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무턱대고 아멘 아멘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상고라는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f what Paul said was true. 폴이 얘기한 게 진짜 맞나? 진짜 맞는 말인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성으로 맞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필요해요. 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우리는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공부를 하면요, 지성적 공부만 하면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생활.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하면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어느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다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한테 더 이상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여기 와서는 새로 시작하셔야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 제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보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소나무 흔들어가면서 기도 다 해보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도 받고 다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 게, 연예인들 간증 가운데 과거에 은혜 받은 거를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앵무새 같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좋아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 그 얘기 안 하죠. 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 공부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목사 얘기 안 하죠. 우리 교회 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적응 잘 못해요. 그러면서 구역 안에서 내가 다 안다고 그냥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길을 만들 때는요, 흙을 뿌려가지고 흙이 보송보송합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큽니다. 그런데 길가밭도요, 오랫동안 사람이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면 딱딱해져요.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요, spiritual fixation입니다. spiritual fixation. 영적 고착 상태. 처음에는 허물허물했는데, 말씀을 받는데 조금 지나보면 목사님 말씀 딱 읽으면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그리고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그때부터 설교를 집중 안 해요. 딱 굳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 그래서 픽세이션,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착 상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부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말씀을 샥샥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옆으로 다 흘러버려. 다 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저럴 때 있지 뭐. 나도 저럴 때 있었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길가밭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쫙 보면요, 제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안 보이는 것 같죠? 가끔 이렇게 얼굴이 좀 크신 분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보이지만,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탁 던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흡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 말씀 보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칼같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밋밋한 건 아니에요. 그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건드려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괴로워야 됩니다. 때로는. 물론 위로도 되고 때로는 격려도 되고 힘이 나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찔림을 받으면요, 괴로워야 돼요. 그럼 괴로우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찔려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찔려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밭에 달려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클래스가 나와요. 신자의 품격이 나와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끊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맥주를 마시다가 맥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술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띠띠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뭐 눌렀는데 하여튼 눌렀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전화를 받기에 여기 아무개 내 누군데 우리 집으로 맥주 몇 박스 좀 배달 바랍니다. 그렇게 배달을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하니까 이분이 전화를 잘못한 거예요. 교회로 전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딱 보니까 아무개 집사거든. 근데 아는 체하면 이분이 무안해할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배달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교회로 알아차린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로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요, 다시. 내가 이상한 데로 전화했구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 목소리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술집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조커가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내 품격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는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르나 하면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내 성질대로 한번 저 사람한테 퍼부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받고 내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네가 베푼 그 은혜가 네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사람을 너를 통해서 베푼 은혜야. 그 너 거 아니야.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님, 그 마음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면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습관 끊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 좀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예, 신앙생활은 부담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따라하십시오. 부담감이 은혜다. 부담감이 감사다. 여러분, 부담감이 나를 지켜줘요. 저는
제가 1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스틴에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저를 다 알아보시죠. 어딜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가만히 보고 씩 웃으면 저분 나를 아는구나. 마켓 가다가. 그러면 그냥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나를 지키는 거구나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다들 어스틴 아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나를 지키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 의식하지만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다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클래스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당회 때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기서 앞에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참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이제 리모델 공사를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프라이스가 달라지고 하면서 어떡하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왜 걱정하냐? 18년 전을 생각해봐라. 18년 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100명도 안 되었을 때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200만 불 되는 210만 불 되는 이 건물을 샀어요. 그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또 시드머니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건물을 구입했고요.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왜 걱정하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그만큼 감당했는데 왜 이거 감당하지 못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으로 돌파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출신 청년 출신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께 하나 certified 메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목사님 아마 내일 오후쯤 받으실 겁니다.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냥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certified 메일이 왔어요. 제가 열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공개한 겁니다. 띄워주세요. 허석연 목사님께 암흑의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제가. 1차 9.310 기도에 참여하여 모든 진행 과정이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왔고 또 끝나는 2차 9.310에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신 분이에요. 자녀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성전의 신속한 매각과 순조로운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라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체크가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큰 금액을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저는 바로 전날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음성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크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를 볼도체로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클래스를 느꼈어요.
이분의 신앙의 클래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혹시 이 편지를 제가 설교에 인용해도 되냐고 해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쉐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삽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Time to worship, time to serving.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려고 하십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는 거 좋죠. 중요하죠. 즐겁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묵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지금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세계 역사 동안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트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진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값비싼 precious blood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시시하게 말하지 맙시다. 시시하게 다른 사람 앞에 잘못된 태도 보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그런 행동하지 맙시다. 신앙적 클래스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갖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